자네는 모르네. 이것은 내게 주어진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였네. 화일로는 어리둥절하여 그를 향해 물었다. 귀하의 나이는 아직 한창인데 그게 무슨 말씀이요? 서문승의 얼굴에는 점점 표정이 없어져 나중에는 무표정에 가까워졌다. 말 그대로 일세. 내게는 다음 기회란 없네. 돌연 그의 입술에서 시커먼 핏물이 주르르 흘러내렸다. 아버님. 금문군이 이것을 보고 비명을 지르며 달려오려 했으나 서문승은 손을 들어 그녀를 제지했다. 다가올 필요 없다. 아버님. 금문군이 애통이 부르짖자 서문승의 눈가에 처음으로 따스한 빛이 흘러나왔다. 너를 원망하지는 않는다. 내 마음을 짐작하고 있기 때문이다. 너는 내가 무림을 제패하려는 것을 항상 못마땅해 왔지. 하나. 그의 입에서는 더욱 많은 핏물이 흘러나왔으나 서문승은 꿈쩍도 않은 채 계속 말했다. 내게도 너에게 말 못할 고충이 있었다. 내가 무림을 제패하려고 했었던 것은 피를 최소한으로 흘리기 위해서였다. 애꿎은 생명을 하나라도 건지기 위해서였다. 중인들은 모두 영문을 몰라 그의 입을 주시했다. 서문승의 입가에 씁쓸한 미소가 떠올랐다. 아무도 모를 것이다. 내가 그동안 어떤 범민에 쌓여왔는지는. 내가 무림을 제패하겠다고 나서지 않았다면 그가 나섰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시체가 산을 이루고 무림인들의 피가 강을 이루었을 것이다. 중인들은 그의 음성에 담긴 기이한 힘에 어떤 전율을 느꼈다. 그는 너무 막강하고 너무도 잔인하다. 그가 무림에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나는 무림을 제패해야만 했다. 그의 상대가 무림에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만 했다. 헌데 나는 그것을 실패했다. 이제 곧 그가 무림에 나타날 것이다. 성질이 급한 악구천이 참지 못하고 물었다. 그가 대체 누구요? 서문승의 입가로 흐르는 선혈은 이미 그의 가슴을 적시고 발밑까지 흥건하게 고여 있었다. 그는 돌연 서문승의 몸은 힘없이 바닥에 쓰러져 버렸다. 쿵! 아버님! 금문군이 애절한 비명을 지르며 그의 몸을 부둥켜 안았다. 서문승은 그녀의 품에 안긴 채 거의 꺼져가는 눈으로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구나야. 이제는 내 얼굴이 잘 보이지 않는구나. 아버님. 왜 이런 짓을. 금문군이 울먹이며 말하자 서문승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어렸을 때를 제외하고는 내가 우는 것을 처음 보는 것 같구나. 너는 철이 들면서부터 한 번도 내 앞에서 눈물을 보인 적이 없었지. 그 말을 듣자 금문군은 자신을 친자식처럼 다정하게 돌보아 주었던 서문승과의 추억이 생각나 더욱 많은 눈물을 흘렸다. 서문승의 입가에 떠오른 미소가 경직되며 그의 입가로 다시 시커먼 핏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그는 스스로 신맥을 끊었던 것이다. 금문군은 자신의 옷이 피해 젖는 것도 모르는 듯 그를 아는 채 눈물을 흘리고만 있었다. 서문승의 몸이 격하게 떨렸다. 그를 막아야 한다. 내가 실패한 이상 그가 나설 것이고 그렇게 되면 무림이 온통 시산혈애가 될 것이다. 그를 막아야. 그가 누굽니까? 헌원당이 참지 못하고 불쑥 물었다. 제61장 나타난 그는 서문승의 입이 벌어지려는 순간 서문승. 난데없이 어디선가 나직한 음성이 들려왔다. 그 음성은 괴이하기 그지없었다. 그리 크지 않았는데도 장내에 있는 모든 인물들의 귀에 옆에서 속삭이는 듯 아주 똑똑히 들렸다. 또한 그 음성에는 필설로 형용할 수 없는 사람의 마음을 잡아끄는 듯한 기이한 마력이 담겨 있었다. 누구든지 그 음성이 어떤 일을 지시하면 거역하지 못할 것이다. 그가 나타났다. 모두 도망가라. 군하야. 어서. 순간 서문승. 노부와의 약속대로 이제 그만 내가 가야 할 길을 가거라. 예의 기이한 음성이 다시 들려왔다. 서문승의 몸이 급격히 떨렸다. 군하야. 어서 도망. 그는 미처 말을 끝내지 못하고 숨을 거두고 말았다. 금문군은 그의 시체를 붙잡은 채 망연자실 그를 내려보고 있었다. 그녀의 머리는 텅 빈 공간처럼 아무런 생각도 떠오르지 않았다.
중인들은 그 음성의 주인을 찾기 위해서 주위를 두리번거리고 있었다. 아, 저기다. 중인들 중 한 사람이 위를 올려다보며 손가락질했다. 고개를 쳐든 중인들은 모두 대경실색했다. 놀랍게도 그들이 있는 복령곡의 꼭대기인 첨인봉의 정상에 한 인물이 표표히 서 있는 것이 아닌가. 그들이 있는 곳에서 첨인봉의 정상까지는 거의 300여 장이 넘었다. 다행히 이곳에 모인 인물들은 모두 한 지방을 주름잡는 실력을 지닌 고수들이었으므로 비록 어렴풋이나마 300장 밖에 첨인봉 정상에 한 명의 인물이 우뚝 서 있다는 것을 알아볼 수 있었다. 허나 깡미 그 인형의 음성이 300장을 격해 중인들의 귀까지 전해져 왔다는 것이 아닌가. 물론 무림에는 허공을 격해 음파를 전달하는 여러 가지 전음술이 발달해 있었다. 개중에는 공옥회음이나 육합전성 같은 것도 있고 전설적인 수법이라는 천리전음술도 있었다. 물론 천리전음이라 하여 실제로 천리밖까지 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기껏해야 100장 안팎의 거리가 한계였다. 그것도 내공이 극고 외 경지에 이른 고수가 전력을 다해 천리전음을 시전할 때에서야 비로소 100장 밖까지 소리를 내보낼 수 있는 것이다. 헌데 그 인물은 100장의 3배가 넘는 300여 장의 거리를 격해 음성을 보냈으니 그 자의 무공은 대체 어느 정도란 말인가. 헌데 더욱 놀랄 일은 그 다음에 벌어졌다. 중인들이 보고 있는 사이에 첨인봉 정상의 인형은 땅을 박차고 허공을 훨훨 날아오는 것이 아닌가. 그 인형은 눈 깜박할 사이 100장 200장을 날아 중인들이 있는 복령곡 안으로 날아들었다. 인간이 새가 아닌 다음에야 어찌 300장의 거리를 훨훨 날아올 수 있겠는가. 중인들이 눈으로 직접 보지 않았다면 절대로 이와 같은 일을 믿을 수 없을 것이다. 중인들이 놀라 입을 딱 벌리고 있는 사이에 괴형은 순식간에 300장을 날아 장내에 내려섰다. 중인들은 경악에 가득 찬 눈으로 나타난 인형을 바라보았다. 그는 머리에 문사건을 메고 전신에 하늘색 유삼을 걸친 중년이 문사였다. 그는 이목이 아주 청수했으며 누구에게나 호감이 가는 용모였다. 만약 조금 전에 직접 본 일만 아니었다면 누구도 눈앞에 이 중년 문사가 절세의 무공을 지닌 무서운 고수라는 것을 믿지 못했을 것이다. 중년 문사는 중인들의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신경을 쓰지 않고 서문승이 쓰러져 있는 곳으로 다가갔다. 스르르. 기이하게도 그는 발을 움직이지도 않았는데 마치 미끄러지듯 앞으로 나가고 있었다. 그것을 보자 곽숭양의 입에서 억눌린 듯한 신음성이 흘러나왔다. 초연물에. 그의 음성을 듣자 몇몇 견문이 넓은 고수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초연물에는 무림에서는 아직 한 번도 모습을 나타내지 않은 전설적인 신법이었다. 초연물에란 무엇인가? 모든 사물로부터 초연하여 한없이 자유롭다는 뜻이 아닌가. 이 초연물의 신법도 그와 마찬가지로 천하의 어떤 공격이나 무공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고 스스로의 마음만으로도 몸이 움직이는 그야말로 신화적인 신법이었다. 그것은 마도의 부영수영이나 불문의 금강구동 신법 도가의 무유신보 유가문의 어룡인 신법을 훨씬 능가하는 그야말로 고금제일의 경공이라 할 수 있었다. 중년문사는 서문승의 시신을 아는 채 흐느껴 울고 있는 금문군의 앞에 우뚝 멈춰섰다. 아이야 그는 죽었느냐. 금문군은 나직이 흐느껴 울고 있다가 그 음성을 듣자 고개를 번쩍 쳐들었다. 그래요. 당신은 대체 누구지요? 중년문사는 서문승의 차갑게 식어버린 시신을 바라보고 있다가 돌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내가 바로 내궁의 주인이다. 그의 웃음을 보자 금문군은 소름이 쭉 끼쳤 비긋. 그의 얼굴은 비록 웃고 있었지만 그의 눈은 조금도 웃지 않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살가죽이 약간 움직이는 것 같은 섬찟한 느낌을 불러일으키는 것이었다. 금문군은 호로공내에서 거의 평생을 지냈으나 내궁이 있다는 것만 알 뿐 내궁의 주쟁 누구인지는 모르고 있었다. 때문에 중년문사가 내궁의 주인임을 알자 그녀는 흠칫 놀랐다. 내궁의 주인이시라고요. 그렇다. 서문승이 내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더냐. 그는 중년밖에 되어 보이지 않았는데도 거리낌 없이 금문군에게 반말을 했다. 그런데도 금문군은 감히 반박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 그녀는 이 내궁 주인이 서문승의 사부라는 것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의붓께선 제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서문승은 약간 둔하고 독하지 못했지만 고집이 세워서 약속은 잘 지켰지. 과연 이번에도 그는 나와의 약속을 지켰구나. 중년문사는 담담히 중얼거리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가 나와의 약속을 지킨 대가로 그가 평소에 가장 아끼던 너만은 오늘 이곳에서 특별히 살려주마. 그의 말을 들은 중인들은 머리끝이 쭈빗거렸다. 중년문사의 말은 비록 부드럽게 그지 없었으나 그 안에 내포된 뜻은 실로 무시무시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이토록 온화하고 부드럽게 생긴 중년문사의 입에서 이와 같은 말이 나오는 것이 도무지 믿어지지 않았다. 중년문사는 돌연 허공을 올려보며 입을 열었다. 첫째는 어디에 있느냐. 중인들은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해했다. 허나 그 순간 제자 여기 대령했습니다. 어느 사이에 허공에서 하나의 인형이 뚝 떨어져 내리더니 중년문사를 향해 오체복제하는 것이 아닌가. 장내에는 고수들이 구름처럼 많았지만 누구도 그가 어떻게 해서 나타났는지를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것으로 보아 나타난 인물의 공력은 최상승에 속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그는 홍의를 입은 청년이었다. 중년문사는 홍의 청년을 내려다보며 담담하게 말했다. 이 아이를 꼭 밖으로 데려다 주어라. 알겠습니다. 홍의 청년은 공손하게 머리를 조아린 후 금문군에게로 고개를 돌렸다. 저를 따라오시지요. 낭자. 금문군은 그 홍의 청년이 12명의 내궁 특사 중 제1호 특사임을 알았다. 그녀는 그를 바라보며 도리지를 했다. 전 가지 않겠어요. 홍의 청년은 무표정한 안색으로 말했다. 주인 어른의 분부이십니다. 저를 따라오십시오. 금문군은 딱 부러지는 음성으로 말했다. 난 이곳에 남겠어요. 홍의 청년은 무심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다 중년문사를 향해 머리를 조아렸다. 그녀가 명령을 듣지 않습니다. 중년문사는 금문군 쟁 힐끗 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너는 나머지 11명과 함께 곡 입구에 가서 기다리고 있거라. 알겠습니다. 홍의 청년은 정중하게 절을 하고는 신형을 일으켰다. 순간 나타날 때와 마찬가지로 그의 모습은 마치 헛개비처럼 중인들의 시야에서 사라져버렸다. 실로 귀신이 곡할 노릇이 아닐 수 없었다. 중년문사는 담담한 시선으로 주위를 쓸어보다 곽승양에게 잠깐 시선을 멈추었다. 허나 그는 다시 시선을 돌려 마침내 화일로를 바라보았다. 화일로 또한 별로 표정 없는 얼굴로 그를 쳐다보고 있었다. 한동안 두 사람의 시선이 서로 허공에서 교차되었다. 중년문사의 시선은 몹시 특이했다. 안광은 무색 투명했고 아무런 빛도 담겨있지 않았다. 그런데도 쳐다보고 있으면 칼로 찌르는 듯한 섬찟한 느낌을 불러일으키고 있었다. 중년문사는 물끄러미 그를 쳐다보다가는 느릿느릿 입을 열었다. 정녕 이 대단한 아이구나. 나의 신마안을 정면으로 대하고도 멀쩡하다니. 화일로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중원은 넓습니다. 구양 노 선배님. 중년문사의 눈에서 기이한 빛이 일렁거렸다. 너는 내가 누구인지 알고는 있구나. 그렇습니다. 어떻게 알았느냐? 여망도법의 주인은 무림 역사상 선배님 한 분밖에 없지 않습니까? 중년문사는 잠시 그를 쳐다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내 아이들이 여망도법을 펼친 것은 단 한 번뿐이다. 너는 유령곡에서 그것을 알았구나. 노 선배님의 추측은 정확합니다. 중인들은 화일로가 아직 중년인 그를 노 선배라고 부르자 처음에는 의아해했다. 그러다가 그가 여망도법의 주인이라는 말을 듣자 그들 중 걸신 악구청과 백결선사 현수도장 등 무림의 명숙들은 일제히 경악에 가득 찬 음성을 토해냈다. 아, 도성구양해다. 도성구양해. 이 음성은 곧 커다란 울림이 되어 장내를 뒤흔들었다. 중인들은 너무도 엄청난 사실에 놀라 벌린 입을 다물지 못했다. 도성구양해가 누구인가? 이미 50년 전에 천하무적의 고수로 군림하던 검도상성 중에 한 명이 아닌가. 그런 그가 아직까지 살아있다는 것도 놀라운 일이거니와 여전히 중년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다니 어찌 놀라지 않겠는가. 구양에는 중인들의 경악에 찬 시선을 받으며 허공을 응시한 채 담담히 중얼거렸다. 서문승은 나의 첫 번째 제자였다.
허놈 그는 마음이 너무 유약하여 번번이 나의 기대에 어긋나는 행동을 일삼았다. 내가 천하의 모든 무리민들의 씨를 말려버리기로 결심했을 때도 그는 결사적으로 나를 제재하려고 했다. 그의 중얼거림은 비록 나직했으나 중인들은 모두 똑똑히 들을 수 있었다. 그들은 모든 무리민들의 씨를 말려버리려 했다는 구양회의 말을 듣자 내심 전율을 금치 못했다. 내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은 이 세상 천하 어딘가에 있을 나의 유일한 숙적을 찾기 위해서였다. 그는 꽁꽁 숨어 벌써 50년 동안이나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무리민들을 모조리 죽여버린다면 언제고 그가 내 앞에 나타날 것이다. 중인들은 계속되는 그의 말을 듣고 아연실색해졌다. 단지 적수를 만나기 위해서 천하무리민들의 씨를 말리려 한단 말인가. 하지만 이미 50년 전에 천하제일의 고수로 불리웠던 도성구양회가 그런 마음을 먹는다면 천하에 누가 감히 제재할 수 있겠는가. 서문승은 나의 결심이 확고한 것을 알자 한 가지 제안을 했다. 그것은 자신이 내 대신 천하무림을 완전히 제패하겠다는 것이다. 그의 말인즉 나의 제자인 자신이 천하무림을 무사응 제패할 수 있으면 그것은 이 세상에 더 이상 나의 적수가 없는 것이니 애꿎은 무리민들을 몰살시킬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다. 나는 두 가지 조건을 내걸어 그의 제안에 승낙했다. 구양회의 음성은 기이한 위력을 담고 중인들의 뇌리에 선명히 파고들고 있었다. 첫째는 나에 대한 모든 것을 일체의 비밀에 붙이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둘째는 만에 하나 그가 천하무림을 제패하는 데 실패한다면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는 내 조건에 승낙을 했고 끝까지 그 약속을 지켰다. 구양회는 천천히 시선을 떨구어 화일로를 응시했다. 너는 서문승을 물리친 첫 번째 인물이다. 동시에 내 손에 쓰러지는 첫 번째 무리민이 될 것이다. 그 말을 듣자 화일로의 뒤에 서 있는 운사나의 얼굴이 해슥하게 질렸다. 허나 화일로는 담담한 음성으로 입을 열었다. 노 선배님께서 천하무림을 피로 씻으려는 것은 단지 노 선배님의 무공에 필적할 만한 적수를 찾기 위해서입니까? 그렇다. 노 선배 사람은 만족이라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무학은 원래 하늘과 같이 그 끝이 간 곳을 모릅니다. 어찌 이 세상에서 노 선배의 적수가 한 사람뿐이라고 자신하고 있습니까? 구양회는 그를 똑바로 응시하다가 냉랭해진 음성으로 말했다. 너는 감히 나를 훈계하는구나. 하지만 내 말은 사실이다. 무림에서 나의 여망도의 상대가 될 수 있는 무공은 오직 하나뿐이다. 노 선배의 무공은 이미 천하무적입니다. 그러니 이쯤에서 만족을 느끼는 게 어떻습니까? 만족을 아는 것이 인생의 낙이요. 그 만족을 모르는 것보다 더 추한 것은 질투라는 것입니다. 너는 감히 나에게 질투를 운운하는 거냐? 만일 질투가 아니라면 노 선배는 왜 사형인 연한 노인에게 도전을 했습니까? 그리고 왜 50년이 지난 지금에야 다시 그를 찾는 겁니까? 구양회의 거울처럼 무표정하던 얼굴이 깨어졌다. 그는 몸을 가늘게 떨더니 눈을 실룩거리며 화일로를 노려보았다. 너는 어디서 그런 얘기를 들었느냐? 누가 함부로 주둥아리를 놀렸느냐? 어떻게 노 선배의 내력을 알게 되었느냐고 묻지 마십시오. 하지만 노 선배는 검성 연한 노인의 사제가 분명합니다. 닥쳐라. 구양회는 몸을 떨며 그를 단번에 삼킬 듯 입을 딱 벌렸다. 나는 그의 사제가 아니다. 좋습니다. 노 선배가 그렇게 부쩍게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노 선배의 무예는 무국문에서 나온 것임을 부정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너는 무국문도 알고 있구나. 화일로는 경악에 찬 눈으로 그를 쏘아보고 있는 구양회를 마주 바라보며 위엄어린 음성으로 말을 이었다. 노 선배 연한 노인은 노 선배의 유일한 사형이었소. 하지만 노 선배는 언제나 그의 무공을 질시하여 그를 못마땅하게 생각했소. 나를 탓하지 마라. 그건 모두 연한의 잘못이었다. 그는 내게 본문의 절기를 숨기고 제대로 가르쳐 주지 않았다. 그건 노 선배의 오해요. 사실 연한 노인은 아무런 잘못도 없었소. 무국문의 무공은 검도장지공 외 5가지로 나뉘는데 그중 어느 것을 익혀도 12성에 도달하면 천하무적이 될 수 있소. 연한 노인이 노 선배에게 그중 도법만을 가르쳐 준 것은 나머지 잡다한 무공을 익히느라 심력이 소모될 것을 염려해서였소.
노선배가 그분에게 패하고 무궁문을 떠난 후 연한 노인은 노선배만을 걱정하면서 그 안에서 한 걸음도 벗어나지 않았소. 그분이야 말로 진정한 성인이시오. 이 말에 구양회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댄. 닥쳐라. 내 놈은 어디서 그렇게 주워들은 것이 많으냐. 어디서 들었건 내 말은 모두 사실이요. 만약 노선배께서 5가지의 무공을 모두 익혔다면 절대로 지금 같은 성취에는 도달하지 못했을 거요. 그건 결국 연한 노인의 생각이 옳았다는 것을 뜻하오. 하지만 그 늙은 것은 나머지 4가지를 익혔음이 틀림없다. 그렇지 않았다면 내가 어찌 그 늙은 것에 패했겠느냐. 그건 당신의 호승심이 너무 지나쳐 여망도 본연의 위력을 완전히 재현하지 못했기 때문이요. 연한 노인의 쇠천검과 노선배의 여망도는 그 위력면에서 똑같은 무공들이요. 그런 것은 이미 나도 다 이해하고 있는지 오래되었다. 나는 무학에 대해서는 이미 관심을 버린 지 오래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조용한 무림의 풍파를 일으키는 거요. 나는 연한과 겨루고 싶다. 꼭 그와 겨루어야 한다. 그래야 두 눈을 감을 수 있다. 연한 노인은 조금도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려 하오. 그분은 무궁문을 벗어나 본 적도 없고 무공을 연습조차 하지 않았소. 하지만 그는 내 평생 유일하게 내게 패배의 쓴맛을 안겨준 인물이다. 나는 꼭 그것을 설욕해야만 한다. 오직 나만이 고금천하의 진정한 제1인임을 온 세상에 알려야 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한 절대로 연한 노인을 정복할 수 없을 거요. 나는 무공으로 겨루고자 할 뿐이다. 다른 것은 관심에도 없다. 노 선배는 무엇을 믿고 그보다 낫다고 자부하는 거요. 나는 오랫동안 피눈물나게 수련을 쌓아왔다. 지금의 내 무공은 50년 전 그와 겨룰 때보다 최소한 2배는 더 정진되었다. 노 선배 하늘 밖에는 또 하늘이 있는 법이요. 모든 학문이나 무학도 마찬가지요. 아무리 수련을 쌓고 피눈물을 흘린다 해도 인간의 힘에는 한계가 있는 거요. 나는 놈이에는 더 높이 나는 놈이 있어. 감히 내가 나를 훈계하는 거냐. 내 말은 조금도 이치에 어긋나지 않소. 천하에는 노선배보다 뛰어난 이인이 많다는 것을 명심하시오. 구양에는 냉랭하게 코웃음을 쳤다. 내가 바로 그런 모양이구나. 나 같은 인물은 천하의 모래알보다 더 많소. 내가 그처럼 자신만만하다면 어디 나하고 겨뤄보자. 만일 내가 진다면 나는 2번 다시 무림에 나타나지 않겠다. 화일로가 기다리고 있던 말은 바로 이것이었다. 그는 얼른 한 걸음 나서며 되물었다. 대단히 좋은 생각이요. 분명히 노선배 입으로 한 소리겠지요. 물론이다. 하지만 내가 패한다면 오늘 이곳에 있는 자들은 살아날 생각을 말아야 할 것이다. 그거야 노선배의 능력에 달린 일이니 나는 상관치 않겠소. 이어 화일로는 뒤를 돌아보며 낭낭한 음성으로 말했다. 여러분 모두 10여 장 밖으로 물러서 주시오. 금문군 등은 즉시 10여 장 밖으로 물러서서 2사람을 지켜보았다. 허나 운사나는 그 자리에 꼼짝도 않고 선체 걱정에 가득 찬 눈으로 화일로를 바라보고 있었다. 정말 자신 있어요. 그녀는 떨리는 음성으로 물었다. 화일로는 담담하게 말했다. 나는 무림의 운명을 어깨에 지고 있어. 물러나서 조용히 기다리시오. 악구청과 정구살이 동시에 다가와 속삭였다. 불리하면 언제든지 소리를 지르게. 앞뒤 가리지 않고 달려나갈 테니 저런 자에겐 무림의 도예 같은 걸 지킬 필요가 없네. 화일로는 빙긋 웃었다. 2분의 마음은 고맙게 받겠소. 이번에는 헌원당이 헌원소선을 이끌고 그에게 다가왔다. 화영 우리의 내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소. 화영은 아직 나와 한 판 더 벌여야 한다는 걸 잊지 마시오. 알겠소. 하지만 옷을 벗긴다는 내기만은 제발 사양하겠소. 헌원소선은 한쪽에서 서서 기광이 번쩍이는 눈으로 화일로를 뚫어지게 응시하고 있다가 한마디 말도 하지 못하고 그녀의 오빠를 따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물러났다. 이번에는 못생긴 우풍광이 울상을 지으며 다가왔다. 화영 당신같이 좋은 사람은 꼭 살아야 하오. 아직 장가도 가보지 못하고 죽는다는 건 너무 억울한 일 아니오. 악구천이 옆에서 듣고 있다가 그의 머리를 사정없이 쥐어박았다. 에라 이 녀석아. 기껏 한다는 애기가 장가 못 가고 죽는다는 애기냐.
아이고, 노 선배님 그게 얼마나 억울한 일인데요. 우풍광은 계속 그에게 머리를 쥐어맞자 머리통을 싸잡아 메고 한쪽으로 달아났다. 이번에는 개방방주인 곽숭양이 다가왔다. 그는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화일로에게 다가와 말없이 그의 손을 움켜잡았다. 잠시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마주 잡은 채 따사로운 눈길을 교환했다. 그런 다음 화일로는 몸을 돌려 구양회 앞으로 걸어나갔다. 구양회는 묵묵히 그가 다가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놈국 서로 겨루기 전에 미리 말하고 싶은 게 있어. 정광석화 같이 빠른 세월 속에서 사는 우리가 무공의 우열을 가리면 뭐라고 자웅을 가리며 무얼 하겠소. 수십 년이란 세월 동안의 수련은 결코 쉬운 게 아니오. 그러니 이만 만족을 느끼고 물러가는 게 어떻겠소. 남자가 한번 내뱉은 약속을 어찌 어기려 하느냐. 너는 어서 출소하거라. 화일로는 눈을 번쩍 빛냈다. 노 선배는 내게 한 수 양보하는 겁니까? 구양회는 돌연 껄껄 웃었다. 무공의 겨룸에서 양보란 있을 수 없다. 다만 나는 너보다 무공을 수련한 기간이 훨씬 기니 공평을 기하자는 것뿐이다. 하지만 나는 내 무공이 결코 노 선배에게 뒤진다고는 생각지 않소. 너는 너무 광후하다. 하지만 그런 것이 나의 젊은 시절을 생각나게 하는구나. 내 재질은 비록 어떨지 몰라도 세상에는 재질만 가지고 안 되는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내공이다. 나의 내공은 못 되어도 너의 세갑절은 될 테니 내가 손을 쓰고 나면 너는 공격할 기회가 없을 것이다. 그러니 먼저 손을 쓰도록 해라. 화일로는 빙그레 미소 지으며 느릿느릿 손을 들어 올렸다. 하지만 세상에는 종종 예외라는 것이 있는 거요. 노 선배. 동시에 그는 천천히 오른손을 쳐들어 가볍게 일장을 내뻗었다. 제62장에 후앙. 별로 빠르지 않은 일장이 둔중하게 구양이를 향해 밀려갔다. 모르는 사람이 보기에는 마치 다정한 사람에게 손짓을 하는 것 같았다. 허나 이곳에 모인 사람들은 당금 강호의 최절정을 달리는 고수들이므로 그 일장에 실린 위력을 알아차리고 감탄을 금치 못했다. 그들은 그 흔들거리는 듯 느릿느릿하게 밀려오는 장풍 안에 태산이라도 무너뜨릴 만큼 강력무비한 힘이 담겨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구양회는 경험이 더없이 풍부한 인물이었다. 그는 이 일장의 이면에 숨겨져 있는 내공력을 짐작하자 약간 놀라는 빛을 띠었다. 허나 약간 주춤했을 뿐 움직이지 않았다. 펄럭. 갑자기 그의 옷자락이 한 차례 심하게 휘날렸다. 구양회는 슬쩍 소매자락을 허공으로 후려치며 뜻밖인 듯한 음성으로 물었다. 너의 내공은 나이를 훨씬 초과하는구나. 이 정도면 나의 내공의 절반 수준은 되는 것이다. 화일로는 담담하게 웃었다. 노 선배께선 내 공력이 바람을 쏘이면 마구 불어난다는 것을 아직 모르시는 구리요. 이 말에 금문군을 비롯한 중인들은 모두 웃음을 터뜨렸다. 운산하는 잔뜩 긴장해 있다가 덩달아 따라 웃기는 했지만 걱정에 빛이 채 가시지 않은 어색한 웃음이 잠시 얼굴을 스쳤을 뿐이다. 구양회의 얼굴에 차가운 빛이 떠올랐다. 내가 감히 나를 놀리는구나. 믿지 못하겠다면 한 번 더 시험해 보기로 합시다. 화일로는 다시 손을 들어 전처럼 가볍게 흔들었다. 구양회는 여전히 꼼짝도 하지 않고 그의 손을 노려보고 있었다. 이윽고 파라라라. 구양회의 옷자락은 세찬 태풍은 만난 듯이 휘날렸다. 동시에 그의 두 다리가 약간 휘청거렸다. 구양회의 안색이 가볍게 변했다. 너는 나의 거의 필적하는 공력을 가지고 있구나. 화일로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두 팔을 내려뜨리고 선체 담담히 말했다. 잠시 바람을 쏘였더니 공력이 갑자기 불어난 모양이요. 구양회는 자기가 상대편을 너무 얕보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제 알겠군. 너는 다른 사람의 공력을 주입받은 개로구나. 과연 노 선배의 안목은 고명하시오. 내게 공력을 주입시킨 사람이 누구냐? 노 선배는 공력이 심우하시고 경험이 많으니 충분히 누구인지 알 수 있을 겁니다. 구양회는 그를 쏘아보고 있다가 두 팔을 느릿느릿 들어올렸다. 좋다. 이제 내가 출소하겠다. 구양회는 머리 윗각이 치켜든 손을 갑자기 허공으로 후려치며 기괴하게 휘저었다. 돌연 팍팍팍.
화일로의 옷자락이 세차게 펄럭거렸다. 구양의 손이 움직임에 따라 그의 몸에 가해지는 압력은 상당한 것이었다. 화일로의 옷자락은 더 거세게 찢어질 듯 펄럭거렸다. 하지만 그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마치 깊은 곳에 뿌리를 내고 있는 고목나무를 방불케 하는 모습이었다. 악구천은 그 모습에 혀를 내두르며 중얼거렸다. 과연 도성이로구나. 칼을 뽑지도 않았는데 공력이 저 정도라니. 오늘 화일로가 있었기에 망정이지 그가 없었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구나. 정구살이 한숨을 길게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이나마 깨달았기에 다행이지 저렇게 화가주의 공력이 뛰어날 줄은 몰랐네. 남궁복 늙은이의 공력을 짐작하고도 남겠어. 그런 줄도 모르고 한때는 저들 사도에게 날뛰었으니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었나. 바로 이때였다. 받아라. 구양회의 병력 같은 고함 소리가 천지를 진동시켰다. 모두 그를 주시했다. 콱콱콱 콱. 칼날같이 예리한 장력이 화일로를 향해 폭풍우처럼 휘몰아쳐갔다. 화일로는 얼른 왼팔을 앞으로 내밀어 72복 낭수를 펼쳐 맞서갔다. 꽉꽉꽉 뒤청이 떨어지는 듯한 폭음이 터지며 두 사람은 잠시 물러났다. 허나 그들은 다시 맞붙었다. 그들의 동작은 아주 둔하게 여겨질 만큼 느렸다. 전혀 힘을 쏟는 것 같지도 않았다. 하지만 십장가까지 밀려나온 장풍은 악구청과 곽숭양을 비롯한 중인들의 몸을 마구 흔들고 있지 않은가. 헌원당이 놀라움과 기쁨의 표정이 뒤섞인 얼굴로 외쳤다. 이제서야 하늘 위에 하늘이 있음을 깨달았소. 그런 줄도 모르고 나는 그의 옷을 벗기려고 덤벼들었으니 내 눈이 얼마나 어두웠는지 모르겠소. 이때 두 사람의 느린 동작은 서서히 빨라져 가고 있었다. 팍팍팍팍팍. 두 사람은 손이 보이지 않을 만큼 빠른 솜씨로 장풍을 나누기 시작했다. 도저히 누가 누구인지 분간하기조차 어렵게 되었다. 금문군 곽숭양 등의 사람들과 몇몇 살아남은 건공교의 무리들은 십장 밖에 서 있다가 도저히 밀려오는 장풍을 이기지 못하고 황급히 뒤로 물러났다. 운산하는 얼굴이 창백하게 된 채로 눈썹 하나 까닥이지 않고 그들의 싸움을 지켜보았다. 곽숭양이 그 눈치를 채고 그녀의 곁으로 다가왔다. 운낭자 너무 걱정하지 마시오. 화하오는 절대로 양보하지 않을 거요. 내가 그것을 보장하겠소. 운산하는 그 말에 정신을 쏟고 있을 여유가 없었다. 그때 꽉꽝. 갑자기 땅이 흔들거리며 엄청난 굉음이 고막을 찢을 듯했다. 두 인형이 하늘로 치솟고 있었다. 운산하는 자기 입을 손으로 얼른 막았다. 하마터면 그 굉음에 이어 그녀의 비단폭을 찢는 듯한 비명이 울려 퍼졌을 것이다. 다른 사람들도 모두 경악을 금치 못한 채 허공으로 치솟아 올린 두 사람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들은 허공에서 22초씩이나 교환하고 사뿐히 내려섰다. 그때 갑자기 구양회는 품속에서 하나의 돌을 꺼내들었다. 그 돌은 길이가 두 자쯤 되고 하얀 수실이 달린 보도였다. 바로 그의 명성을 천하에 떨치게 한 천왕도였다. 화일로도 허리춤에서 하나의 영검을 뽑아들었다. 눈부신 건광이 중인들의 눈을 어지럽힐 순간 이악. 두 사람은 이미 정신이 없는 듯 어느새 벼락같이 어울려버렸다. 이번에는 각기 병기를 들고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 흉엄함이란 먼전번과는 비교도 되지 않았다. 팍팍팍팍팍. 쇠쇠쇠쇠쇠쇠. 무시무시한 도기와 매서운 검기가 질풍노도처럼 장내를 휩쓸어 그들의 모습은 아예 보이지도 않았다. 일순끼. 도기와 건풍 속에서 사람의 마음을 후벼 파는 듯한 괴이한 소성이 울려 퍼졌다. 윽. 무공이 약한 몇몇 고수들이 고막을 막으며 바닥으로 쓰러졌다. 뒤복호다. 모두 뒤로 물러나시오. 곽승향이 대경실색하여 급히 부르짖으며 먼저 운산화를 붙잡고 50여 장 밖으로 날아갔다. 중인들도 이것이 구양회가 염왕도를 시전할 때 일어나는 악마의 기곡호임을 알자 앞을 다투어 50여 장 밖으로 달려나갔다. 순식간에 장내에는 100장이 넘는 공지가 생겨났다. 허나 그 공지는 거의 빈틈이 없이 시커먼 도기와 새파란 검기의 소용돌이에 휩싸여 있었다. 중인들은 그 여파를 감당하지 못하고 다시 20여 장을 물러나야만 했다. 헌원당이 혀를 내두르며 중얼거렸다.
정말 굉장하다. 이런 검기와 도기 속에서는 금강동인이라도 박살이 나고 말 텐데. 그것은 모든 중인들의 생각을 대변한 것이었다. 그들은 비록 강호무림을 오랫동안 질타해온 절정 고수들이었지만 이와 같은 무공은 일찍이 본 적도 없었고 들은 적도 없었다. 그들은 그저 입만 딱 벌린 채 백여장을 온통 휩쓸고 있는 도기와 검기의 소용돌이를 바라보고 있었다. 티 소용돌이 속에서 들려오는 귀곡고가 갑자기 더욱 커졌다. 그와 함께 검은 도기가 뭉치듯 꾸역꾸역 일어났다. 그것은 천하의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 마구 거세게 일어났다. 그 도기의 폭풍에 가려 시퍼런 검기의 모습은 거의 보이지 않게 되었다. 아! 운산화는 절망 어린 탄식을 토하며 질끈 눈을 감았다. 바로 그때였다. 쇠! 무언가 비단폭이 찢어지는 듯한 음향이 터져나오며 백여장 안을 온통 뒤집고 있던 검은 도기의 가운데가 길게 찢어지며 시퍼런 검기가 하늘까지 치솟아 올랐다. 아! 피아를 가릴 것 없이 모든 군웅들이 일제히 환호성을 울렸다. 그 순간 그토록 사방을 휩쓸던 도기와 검기는 씻은 듯이 사라져버렸다. 중인들은 모두 정신없이 앞을 바라보았다. 완전히 폐허로 변한 공지의 중앙에 두 사람이 우뚝 서 있었다. 모두 두 사람의 얼굴을 살폈다. 화일로는 오른손에 신검을 든 채 엄숙한 표정으로 구양해를 쏘아보고 있었다. 온 얼굴이 땀에 젖어 있고 군데군데 옷이 도기에 갈라져가는 핏줄기가 보이고 있지만 커다란 상처는 입은 것 같지 않았다. 구양해는 하늘색 유삼이 땀으로 흠뻑 젖어 몸에 찰싹 달라 붙어 있었다. 얼굴은 죽은 사람처럼 창백히 변해 있었고 왼쪽 가슴에서 오른쪽 아랫배까지가 길게 베어 있어 핏줄기를 뿜어내고 있었다. 허나 치명적인 상처는 아닌 듯 했다. 구양해는 몸을 휘청거리며 쓰러질 뻔했으나 수중에 들고 있던 천왕도를 땅을 짚으며 간신히 버티었다. 화일로, 너는 연안의 제자구나. 구양해의 창백한 입술에서 날카롭게 나온 소리였다. 그렇소. 구양해는 이를 바드득 깔며 주먹을 움켜쥐고 자기 가슴을 마구 후려쳤다. 연안. 너는 그가 무궁문에서 밖으로 한 걸음도 나오지 않았다고 했는데 연안 노인은 확실히 밖으로 한 걸음도 나오지 않았소. 하지만 그는 일신의 공력을 너의 몸에 주입시켜 너를 무림에서 활보하게 만들었는데 어찌 그것만 자랑으로 여길 수 있겠느냐. 노선배 연안 노인은 비록 무궁문 밖으로 나오지는 않았지만 자신의 절정에 달한 무예를 실전시킬 수는 없었소. 그러니 그 분의 제자까지 무림에서 활동하지 못하게 할 수 있겠소. 그분은 노선배가 언젠가는 이와 같은 일을 벌일 것을 미리 예측하시고 일신의 무공을 내게 주입시켰던 것이요. 구양해는 몸을 와들와들 떨며 격한 음성으로 소리쳤다. 연하는 지금 어디 있느냐? 지금도 무궁문에 있느냐? 그렇소. 그분은 영원히 그 안에만 계실 것이요. 구양해의 몸이 부르르 떨렸다. 영원이라니. 그럼 그가 죽었단 말이냐? 노선배 연한 노인께서는 이미 10년 전에 극락광생하셨소. 구양해는 눈을 부릅뜨고 무섭게 화일로를 노려보았다. 마치 그의 눈에 화일로가 연한 노인으로 보이는 모양이었다. 좋다. 연한 이놈은 죽으면서까지 나를 누르려고 하다니. 나는 천하를 숲밭으로 만들어 내 분을 풀고야 말겠다. 화일로는 구양해의 정신없는 말에 병력같이 소리를 질렀다. 노선배. 구양해는 여전히 부릅뜬 눈으로 화일로가 아닌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는 입으로 경련을 일으키며 몸을 부르르 떨었다. 하하. 50년간이나 연안에게 설욕할 마음 하나로 무공을 수련했는데 이미 죽고 말어. 이렇게 물거품으로 끝나다니. 화일로 나 구양해는 맹세하겠다. 그의 눈빛이 격하게 떨렸다. 나는 앞으로 죽을 때까지 무림에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떨리는 음성을 남긴 그는 즉시 몸을 돌렸다. 화일로는 태도를 일변시켜 즉시 허리를 굽혀 공손히 말했다. 사숙 안녕히 가십시오. 이 말에 도성 구양해는 획 돌아서서 노기에 찬 음성으로 말했다. 너는 지금 뭐라고 했느냐? 나는 그런 말을 듣기 싫어한다. 사숙 그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모든 허물을 용서하십시오. 뭐라고 사숙?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 내가 제자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겠다. 그건 사숙님의 생각하실 따름입니다. 나는 마땅히 당신을 사숙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화일로 너는 나를 믿느냐? 그 말씀은 나는 무국문으로 연안을 보러 어찌 사숙을 믿지 못하겠습니까? 얼마든지 가십시오. 너는 나를 어찌 믿느냐? 사숙의 무예는 무국문의 것이고 또 사숙은 검성 연안 노인의 사제이며 나의 사숙입니다. 아, 내가 큰일을 저지르고 말았구나. 한 번 실수가 수십 년에 이르다니. 구억 잔잔해진 시선으로 화일로를 바라보며 말했다. 나는 곧 무국문으로 가서 연안을 본 후에 그 안에서 생을 마칠 것이다. 구양에는 어깨를 약간 흔들더니 회오리 바람처럼 사라지고 말았다. 그러자 멀리 떨어져서 지켜보고 있던 일행이 우르르 달려왔다. 곽숭양이 제일 먼저 화일로에게 달려들었다. 노제 괜찮은가? 화일로가 두 눈을 감고 심호흡을 하다가 천천히 선열 한 모금을 뱉어냈다. 운산화가 달려오다가 선열을 보고 대경실색하여 외쳤다. 당신, 왜 그래요? 운산화는 중인들의 이목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의 품에 안기며 글썽한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았다. 화일로는 빙긋 웃음 지었다. 아무렇지도 않소. 아, 피를 좀 토했더니 속이 시원해졌소. 나는 반나절이나 참고 있었소. 운산화는 그래도 안심이 되지 않아 미간을 찌푸린 채 눈만 깜빡거렸다. 당신 정말 괜찮아요. 헌원당이 옆에서 걱정하는 운산화를 보다 못해 한마디 거들었다. 운낭자도 무리민이면서 모르겠소. 안심해도 돼요. 그제서야 그녀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나는 정말 놀랐어요. 그녀가 화일로의 팔에 얼굴을 묻으며 고였던 이슬을 닦자 악각 맞돋 몇 털 웃음을 터뜨렸다. 허허. 이게 바로 정이라는 걸세. 자기와 상관이 없으면 아무렇지도 않은 일인데 조금이라도 상관이 있으면 자기 일보다 더 가슴이 아프고 당황하게 되는 법이지. 운산화의 얼굴이 발갛게 물들었다. 그녀의 두 눈에서는 아직 이슬이 영롱한 채 남아있어 물기에 젖은 눈이 퍽 수줍어 보였다. 우풍광이 가슴을 손으로 쓸어내리며 안심한 듯 말했다. 정말 화영의 실력은 대단했소. 그런데 지금까지 당신은 그런 내색을 보이지 않았으니 우리가 점장이가 아닌 다음에 어찌 알겠소. 그런데 어떻게 연안 노인의 제자로 바뀌었소. 화일로는 운산화가 수건으로 이마에 땀을 닿게 내버려둔 채 조용히 말했다. 이제 더 이상 여러분에게 의심하는 점을 남겨둬서는 안 될 것 같소. 나는 원래 연안 노인의 제자였소. 이 말에 모두 반신반의하면서 그를 쳐다보았다. 정구살이 눈썹을 꿈틀거리며 물었다. 그러면 자네의 사부는 두 명이란 말인가? 세장자 남궁봉도 있지 않나? 그건 이 다음에 그분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이 각자 물어보시오. 그러면 시원스럽게 알게 될 거요. 정구살이 그가 확실한 대답쟁 해주지 않자 성을 내며 외쳤다. 이거 왜 이러나? 누구 궁금해 죽는 꼴을 보려고 그러나? 그 일은 지금 중요한 게 아니오. 이제 중요한 것은 금소저와의 약속을 지키는 일이오. 약속이라니. 나는 그녀에게 육청운을 만나게 해주겠다고 했소. 그 말에 중인들은 모두 금문군을 쳐다보았다. 금문군은 얼굴을 능금처럼 붉힌 채 고개를 떨구었으나 가슴은 설레임으로 새처럼 마냥 뛰고 있었다. 제63 장세 얼굴의 사나이. 그럼 여러분은 이만 가보시오. 나는 금소저를 육청운에게 안내하겠으니. 그럴 필요 없네. 우리는 당분간 가지 않겠네. 육청운은 신비로운 인물이라 모두 그를 보고 싶어 하고 있네. 이 좋은 기회를 놓치면 또 언제 볼 기회가 있겠나. 정구살의 말에 중인들은 이구동성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옳소. 나 헌원당이 이번에 육대엽을 만나지 못한다면 다시 한번 장안성을 홀딱 걷고 뛸 용의가 있어. 헤헤. 이 우풍광도 천하제 일미 남자가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해서 견딜 수 없네. 나도 옥면청산 절정신검의 절세적인 풍채와 무공을 구경해야겠소. 모두들 따라간다고 떠들썩하고 있을 때 곽숭양만이 빙그레 웃으며 화일로에게 눈짓을 하고는 뒤로 빠졌다. 화영 육대엽은 지금 어디 있소? 먼데 있소?
멀지도 가깝지도 않소. 어쨌든 조만간에 볼 수 있을 거요. 그럼 가까운 곳에 있는 모양이구려. 어서 갑시다. 궁금해서 미칠 지경이요. 헌원당은 거의 반강제로 화일로의 팔을 잡아 끌었다. 헌원소서는 오빠의 서두르는 모습에 웃음을 참으며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오빠 왜 그렇게 조급하게 서두르세요? 헌원당은 눈을 부릅뜨며 꽥 소리를 질렀다. 뭐라고? 그럼 너는 육청훈이 빨리 보고 싶지 않단 말이냐? 호호. 이왕이면 지금 눈앞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말에 중인들은 모두 웃음을 터뜨렸다. 한바탕 웃고 난 그들은 화일로의 뒤를 따라 우르르 몰려갔다. 헌데 기이하게도 화일로가 향하는 곳은 공명곡의 바깥이 아닌 개방 총타가 있는 곳이었다. 6대엽이 개방 총타에 있어. 헌원당이 궁금함을 참지 못하고 묻자 화일로는 빙그레 웃었다. 그분은 사부님과 함께 개방에 조사당 안에 계시오. 그럼 남궁노 선배님께서도 이곳에 와 계시단 말이오. 그렇소. 그분들은 만약의 경우에 대비하여 개방의 조사당을 지키고 계셨던 건요. 중인들은 다시 한번 놀라며 벌떼처럼 개방의 조사당 앞으로 몰려들었다. 조사당 앞에 당도하자 화일로는 사람들을 제지시켰다. 여러분들은 잠시만 이 앞에서 기다리시오. 이어 그는 조사당의 문을 열고 안으로 사라졌다. 왜 부르지 않고 들어가지? 우풍광이 고개를 갸우뚱거리자 악구천이 또 면박을 주었다. 그게 바로 예의라는 거다. 이 무식쟁이야. 이때 조사당 문이 열리며 남궁봉이 그 모습을 나타내었다. 남궁봉은 중인들을 돌아보며 폭권의 예를 취했다. 이번에 여러분들께서 무림의 환난을 제거하기 위해 수고해 주신 점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소. 아, 남궁 늙은 이로군. 악구천이 반갑게 다가오며 인사를 했다. 어디 갔나 했더니 이곳에 숨어 있었군. 그래. 이곳이 부서지기라도 하면 온 천하의 거짓대들이 조상의 위패를 돌려달라고 때를 쓰며 돌아다닐 테니 그 꼴을 어떻게 보겠나. 그래서 잠시 기거를 했지. 정구살이 앞으로 나서며 금문군을 가리켰다. 저 금소저가 아까부터 육청훈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는 왜 안 나오는 거요? 남궁봉은 금문군을 돌아보다 그녀가 몹시 초조해야 함을 알아차렸다. 그는 저 조사당 안에 있는데 부끄러운지 도통 나오지를 않으려고 하오. 정구살 등은 입을 딱 벌리고 어처구니가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육대엽이 부끄러워서 못 나온다고. 그게 무슨 말이오. 남궁봉은 정색을 하고 헛기침을 몇 번 했다. 애기하기가 어려운 모양이었다. 그는 간신히 입을 열었다. 그는 노부에게 한 가지 청을 했는데 그게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일이라서 아마 그래서. 정구살은 물론이고 금문군 또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남궁봉의 말에 의혹이 가득 찬 표정을 지었다. 금문군이 조사당의 문 안을 기웃거리고 있을 때 악구천이 물었다. 아니 무슨 부탁인데 그러나. 부탁은 내게 했지만 사실은 금소저의 도움이 크게 필요한 부탁일세. 그게 좀 난처한 것이지. 금문군은 자신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말에 앞뒤 생각하지 않고 급히 말했다. 제 힘이 필요한 것이라면 무슨 일이라도 발벗고 나서겠으니 노 선배님께서는 어서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정말 고마운 일이오. 내가 그 사람 대신 우선 감사의 뜻을 표하겠소이다. 다름이 아니고 육청훈 그 사람은 나한테 중매를. 금문군은 어리둥절해쇼 눈을 크게 뜨고 남궁봉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다가 뒤늦게 눈치를 채고는 고개를 숙이고 말았다. 뒷밑이 빨개진 모습은 참으로 아름다웠다. 아하. 우풍광이 손뼉을 탁 쳤다. 그럼 선배님더러 금소저에게 청혼을 부탁한 것이로군요. 이놈아. 너는 어떻게 이런 일에는 그렇게 머리가 빨리 움직이는지 모르겠다. 악구천이 너털 웃음을 웃자 우풍광은 머리를 극적거리며 정구살의 눈치를 슬쩍 살폈다. 선배님도 무슨 말씀을. 저는 원래부터 총명한 머리라고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모두 와하고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금문군은 더욱 새빨개진 얼굴로 고개를 푹 숙였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결혼 축하주를 마시게 되겠군. 그래. 악구천이 싱글싱글 웃으며 말하자 남궁봉은 주위를 돌아보며 손을 들어 조용히 하라고 한 후 점잖게 말했다.
잠깐만 조용히 하시오. 아직 금소저의 입에서 허락하는 말이 떨어지지 않았소이다. 금문구는 더욱 고개를 떨구었다. 금소저의 생각은 어떻소? 그녀는 간신히 들릴 락말락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노 선배님께서 하라시는 대로. 하하. 그럼 우리는 축하주를 마시게 되었군요. 결혼 애기만 나와도 팔짝 뛰며 좋아하는 우풍광이 박장대소를 하며 기뻐했다. 남궁봉은 그녀에게 미소 지었다. 금소저께서 노부의 체면을 지켜주시니 정말 뭐라고 감사를 드려야 좋을지 모르겠군. 모두들 웃고 떠들며 금문군에게 축하의 말을 건넸다. 여자들은 마치 자기의 일처럼 좋아하며 그녀를 감싸고 제잘거렸다. 정구살이 남궁봉을 향해 손짓을 하며 큰 소리로 외쳤다. 아니 뭐하고 있어.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당신의 쪼그랑 바가지 같은 얼굴이 아니라 그 신랑감을 구경하러 왔소이다. 물론 그러리라 생각하오. 걱정하지 마시오. 남궁봉은 몸을 돌이키더니 조사당을 향해 큰 소리로 외쳤다. 자, 당신 뜻대로 되었으니 어서 나와 얼굴을 보이시오. 그들이 모두 문을 바라보며 육청운이 나타나기만 목이 빠지게 기다렸지만 안에서는 반응이 없었다. 이제 보니 그 사람 여자보다 더 심하군. 아무래도 내가 또 들어가 봐야겠소. 남궁봉은 미소로 중인들을 안심시킨 후 총총히 조사당 안으로 사라졌다. 모두 웅성거리며 조사당 입구를 응시했다. 남궁봉이 사라지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한 사람이 모습을 나타냈다. 훤칠한 키에 잭나이. 실로 절세적이라고 밖에 표현할 수 없는 영준한 얼굴. 맑은 전기가 떠돌고 있는 두 눈 그야말로 당대 제일의 미남자라고 밖에 말할 수 없었다. 모두 눈이 왕방울만해졌다. 운사나를 그를 보는 순간 안면이 턱 눈에 익음을 깨달았다. 그 청이를 곱게 떨쳐 입은 육청우는 나오자마자 금문군 쪽을 부끄러운 시선으로 주시했다. 금문군도 그의 얼굴을 뚫어지게 응시하다가 시선이 맞부딪게 되자 얼른 고개를 떨어뜨렸다. 당신이 육청운 육대협입니까? 헌원당이 경의에 찬 음성으로 물었다. 육청우는 미소를 지으며 헌원당을 바라보았다. 그렇소. 헌원소협. 헌원당은 육청운이 정확하게 자신을 알아보자 눈을 크게 뜨고 정색을 하며 반가워했다. 아니 육대협께선 나를 어째 알고 계십니까? 육청운은 빙긋 웃었다. 당신만 알고 있는 줄 아시오. 나는 다 알고 있소이다. 당신의 여동생인 헌원소선 우풍광, 그리고 정선배, 악선배, 운사나 낭자 등 모르는 사람이 없소. 헌원당은 육청운의 청산유수같이 엮어내려가는 말에 감탄을 금치 못해 입을 딱 벌리고 있다가 그가 자신을 알고 있는 것이 못내 이상한지 고개를 연신 갸우뚱거렸다. 육대엽은 정말 나를 알고 있습니까? 아, 참 이상한데. 나는 대엽을 뵌 적이 한 번도 없는데. 하하. 조금도 이상할 게 없소. 나는 화일로를 통해 이미 다 들었소. 아, 어쩐지 귀신같이 꿰뚫고 있다 했더니 그랬었군요. 육청운의 시선은 다시 금문군에게 고정되었다. 화일로의 말에 의하면 금소저께서 나를 위해 커다란 도움을 주셨다고 하니 그 은혜를 무엇으로 갚아야 할지 모르겠구려. 금문군은 중인들의 시선이 모두 자기들에게 쏠려있자 가슴에는 하고 싶은 애기가 산같이 쌓여 있었지만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다. 겨우 입을 열어 작은 음성으로 말했다. 육대엽은 너무 겸손하시군요. 모두 제가 원해서 한 일이니 대엽께선 마음에 두지 마세요. 정구살이 그들의 어색한 대화를 듣다 못해 앞으로 나섰다. 아니 육대엽이니 금소전이 하는 말은 어디서 나온 거요. 앞으로 대례를 올려야 할 사람들이 명분만 내세우고 있으니. 육대엽. 내가 참견하는 게 아니라 두 분은 어서 떠나서 오붓한 시간을 갖도록 하시오. 육청운의 얼굴에 엷은 홍조가 감돌았다. 그렇게 깨우쳐 주시니 감사하오. 그때 운사나가 그들에게 말했다. 그럼 두 분은 재미있는 얘기나 나누세요. 저는 안에 들어가서 남궁 선배님과 화가주를 모시고 오겠어요. 운사나가 조사당 안으로 막 들어가려 하는 순간 육청운이 불쑥 말했다. 운낭자 갈 필요가 없소. 그들은 이미 이곳을 떠났소. 이 말에 운사나는 물론이고 밖에서 두 사람의 일을 궁금해하던 사람들은 모두 놀라고 말았다. 운사나는 엉거주춤 돌아서더니
경악에 찬 눈으로 육청운을 응시했다. 그분들이 갔다고요. 대관절 어디로 갔지요? 그건 잘 모르겠소. 하지만 화일로는 가기 전에 말을 전하라고 했소. 그는 운낭자가 나를 따라. 뭐라고요? 나더러 당신을 따라가라고 했단 말인가요? 운산하는 물론 다른 사람들까지 의혹에 찬 눈으로 육청운을 바라보았다. 그렇소. 운낭자 나는 화일로에게 뒤질 것이 없소. 운산하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몸을 돌이키더니 길을 떠나려고 했다. 그러자 번개같이 달려간 육청운이 그녀의 손목을 움켜잡았다. 운낭자 화일로의 부탁대로 해야겠소. 나를 따라가야겠소. 왜 이러지요? 어서 이 손 놓지 못하겠어요. 그녀의 앙칼진 음성에도 육청운은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다. 오히려 빙글의 미소까지 짓고 있지 않은가. 금문군의 놀라움은 충격적이었다. 다른 사람들도 그의 지나친 행동에 이맛살을 찌푸리기 시작했다. 정구살이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소리쳤다. 육대엽 대체 왜 이러시오? 무슨 부탁을 그렇게 받았소? 육청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품속에서 무엇인가 꺼내더니 얼굴을 쓱쓱 문질렀다. 화일로. 헌원당이 큰 소리로 외쳤다. 이게 웬일인가? 육청우는 어디로 가고 화일로가 빙글에 미소 짓고 있지 않은가? 아니 그게 어쩐 일이에요? 사나 화일로와 육청우는 모두 나 한 사람이었소. 금문군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다. 화가죠 진짜 육청우는 어디 있어? 문군 이 세상에는 화일로밖에 없소. 육청우는 화일로의 화신에 불과하오. 그렇다면 도성 구양에와 싸우고 우리와 함께 있었던 사람은 그렇소 화일로이며 육청운이었소. 그런데 왜 미리 밝히지 않았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소. 나는 무림의 평정이 오기까지는 영원히 화일로와 육청운 두 인물이 되려고 했소. 금문군은 안타까워하며 소리쳤다. 왜 그래야 하지요? 그건 경우에 따라 행동을 편하게 하기 위한 수단이었소. 헌원당이 입을 딱 벌리며 말했다. 아, 그러고 보니 우리는 모두 속고 말았구려. 어쩐지 육청운이 나를 잘 알고 있더라니. 그런데 남궁 선배님은, 사부님은 이곳에 계시오. 육청운은 품속에서 정교하게 만든 인피명구를 꺼냈다. 그 인피명구에는 수염까지 달려 있었다. 모두들 벌린 입을 다물지 못했다. 아니, 그럼 남궁봉도 바로 당신이었다는 거요. 헌원당은 그 인피명구를 빼앗아 들여다보며 외쳤다. 육청우는 모든 사람들에게 미안하다는 듯이 고개를 숙여 보이며 잔잔한 미소를 지었다. 그렇소이다. 악구천이 멍하니 있다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자네는 정말 비범하군. 그 세 사람 중에서 우리는 가끔 두 사람을 만나고도 전혀 눈치를 채지 못했으니 그럴 수가 있는가. 헌원당이 무슨 생각이 났는지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다. 당신은 자기가 자기 중매를 하는구려. 하하. 금문군의 얼굴도 다시 붉어졌다. 그녀는 육청운을 곱게 흘겨보았다. 당신은 정말 너무 지나치시군요. 육청운은 그녀를 바라보며 웃었다. 이 인피명구를 보시오. 낯가죽이 이렇게 두껍지 않소. 하하하. 육청운은 중인들을 돌아보며 폭권의 예를 올렸다. 무림의 평온은 모두 여러분의 도움이었소. 정말 감사하오. 그건 모두 자네의 공일세. 우리는 단지 들러리에 불과했을 뿐이네. 악구천이 고개를 내젓고 말하자 중인들은 모두 머리를 끄덕였다. 육청우는 담담하게 웃었다. 사람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요. 이것은 결코 나 혼자만의 힘이 아니었소. 하하. 이제 어쨌든 우리는 여기서 이만 헤어지고 내년 이맘때나 다시 만납시다. 정구살이 껄껄 웃으며 소리쳤다. 왜냐고요? 그거야 등남주를 얻어마시기 위해서지. 하하하. 중인들은 모두 박장대소를 했다. 육청우는 금문군과 운사나의 손목을 양손으로 나누어 잡은 채 빙그레 웃었다. 그녀들의 입가에도 행복한 미소가 가득 떠올랐다.